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제 덕 좀 보세요. 예수님 제 덕 좀 보세요. 탁월한 운동선수들 중에 흑인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체력적인 피지컬이 남다르게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적으로는 육상, 농구에서 현저한 그런 실력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미국 남자 농구를 NBA 부르는데 과거에 그 유명했었던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물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남자 선수들을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뭐 이 둘만 그런 게 아니라 흑인 운동 선수들이 참 탁월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농구를 보면서 탄력성이나 그런 걸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향성은 미국 여자 농구도 동일합니다. 미국 여자도 똑같아요. 흑인 선수들이 뭐 탑 10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중요한 역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농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등장한 신입 여자 선수 한 명이 새로운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케이튼 클락이라고 불리는 백인 여자 선수인데 그런 지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3점 슛, 경기 운영하는 능력, 가드 그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은 됐는데 그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여자 농구 선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 견제를. 파울도 많이 당하고 이게 정상적인 파울이 아니라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팔꿈치로 가격하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가서 밀어버리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조롱도 그 장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흑인 여자 선수들이 견제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 백인 그리고 인종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파울을 한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심한 파울을, 고의적인 테크니컬 파울을 했느냐 물어보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질투입니다. 질투. 눈빛이 딱 다릅니다. 이렇게 딱 쪼려보는 게. 근데 그 쪼려보고 하는 파울하는 선수들도 그 탑 10 안에 들어가는 탁월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질투의 감정은 참 그걸 극복 못하는구나. 신입 여자 농구 선수인데 너무 잘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파울들 그리고 인격적인 조롱 이런 것들도 일어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는데 이거 단순한 견제가 아니구나. 저건 정말 질투가 맞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투는 참 무서운 녀석이고 그렇게 탁월한 선수들의 마음의 평정심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인생도 참 수시로 공격하는 게 질투입니다. 오랜만에 파마하고 예쁜 원피스 하나 사가지고 교회 왔는데 모 권사가 나하고 비슷한 옷 입고 오면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참 우리가 질투에 약한 존재.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4절부터 보았는데 2절과 3절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거기에 하나는 이사야서, 하나는 말라기서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인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지난 300년간,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세례요한이 등장했던 이 시기까지 3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해,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듣는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구나.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중간에 가짜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300년 동안. 그 가짜들이 아니고 이 진짜 말라기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땅에 왔구나. 세례요한을 통하여 영적인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당시에, 오늘 이 본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영적인 어떤 그 리더십의 최고의 지위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온 유대 지방은 전국적인 개념이죠. 지방시고 예루살렘은 수도
성읍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세례요한의 설교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이분이 선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좀 이건 뭐 과장된 표현이 있겠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던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께 모든 걸 양보한 겁니다. 최고의 능력과 인기를 구가하던 세례 요한이 가진 게 별로 없고 저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그저 그런 목회자가 예수님께 양보하는 건 쉬운 일인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비해서 막 선포되고 있었던 이 분이 자신의 동생과 후배가 되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양보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이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저기 사장공단에 여러분 그런 신발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탁탁 찍어낼 수 없으니까 뭐 가죽 제품이든 피혁 제품들로 해서 이렇게 샌들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죠. 근데 문제는 그 땅이 먼지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걷다 보면 아무리 깨끗이 걸어 다녀도 이 발에 흙이 묻기 마련이었고 집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샌들을 벗고 그리고 발을 닦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것도 뭐 사실은 발에 흙이 적게 묻어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 신발끈을 지금처럼 신발처럼 이렇게 똑딱이 같은 게 없을 때니까 이게 매듭을 지었으니까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종이 하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종 중에 종이 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종의 역할도 감당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종 중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놓고 보면 이런 양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먼저 임신된 친처 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이에요. 보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를 향하여 친족, 엘리사벳 친족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친족 엘리사벳도 너걸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잖아. 근데 그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형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하면 조금 오차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한 시기 또 여러분 출산한 시기 이것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차이로 보고는 합니다. 그것도 친척형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이 심한 법입니다. 나이 차가 여러분 많이 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살, 2살 터울인 경우가 문제죠. 이제 방학 끝나갑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방학에 유학 가서 있던 자녀들 잠깐 방학 때 오면 부모가 하는 이야기 네 사촌 형은, 네 사촌 동생은 어디 뭐 취업했다고 그러던데 너는 지금 뭐 하냐? 우리가 갖다 대기 좋은 게 이게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가까운 또래가 되면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사촌이 사서 아픈 거예요. 멀리 다른 사람이 사면 배가 안 아파요. 어릴 때 같이 자라면서 늘 좀 견주었던
그게 고종사촌이든 이종사촌이든 늘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자랐는데 그 사촌이 잘 되는 거 보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나도 배가 아프고 우리 부모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한다면 저는 쇠하여도 괜찮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 묵상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부담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했어요. 세례 요한 어른은 그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라면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흥하고 저도 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목사님의 신앙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살짝 비웃으시는데 여러분의 속마음도 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자, 1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2번 예수님 믿고 잘 안 되면 좋겠습니까? 그 보세요. 저하고 마음이 똑같지.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서 그래서 나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늘 이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듣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안 따라가는 거죠.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나보고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늘 겉도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망하자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삶의 교훈과 고백은 이런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양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하고 예수님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이게 나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분명히 다른 걸 내가 영적으로 인지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께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나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래 이건 내 욕심이야. 이건 아니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지, 이 길이지.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과 감독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는 이런 고민은 하고 사느냐? 이런 갈등이라도 하고 사느냐? 삶의 이런 순간들을 가지고 있느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경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은 이 땅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돈은 생존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돈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돈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그걸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잘못 사용하느냐 하는 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만몬주의로 인하여 이게 돈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왜곡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딱 올 거예요.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 떨쳐버리고 인마이 포켓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시 성령이 야 그건 안 하면 좋겠어. 그건 아니잖아.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울려 퍼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끝에 멈추고 주의 말씀을 견지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에 예수님도 흥하고 세례 요한도 흥하면 좋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정확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only one, 한 명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메시아를 위하여 그 오실 길을 준비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메시아 예수가 아니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말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지만 그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도 인간입니다.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조연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아, 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진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조명이 확 비치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무대 뒤로 자기의 몸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저는 껍데기고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의 어떤 지식, 저의 어떤 언변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종종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길잡이일 뿐인데,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안내자일 뿐인데 제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이 유혹에 빠져들어요. 2부 예배 지금 앉으실 정도로 불편하실 정도로 꽉 차 있고 1부 예배도 가득 앉았다가 가시거든요.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제가 이 착각에 자꾸만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부럽습니다. 이 어른처럼 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고는 조력자로서의 제 인생이 쓰임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이 유혹이 잘 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 삶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례 요한 어른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멀은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께 양보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세월 동안 중요한 순간순간 몇 번은 예수님께 양보들 다들 해보셨죠? 축복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세월 살아가며 예수님께 양보하는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제 덕 좀 보세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도 보시고 장정제일교회 덕도 보시고 제 덕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장전제일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잘 되는 것 그 자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 복. 더 큰 복은 따로 있는데 그걸 보는 눈들이 닫혀 있어요. 그 영광과 기쁨을 잘 모르는 거죠. 더 큰 그 복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덕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런 경험을 해요. 언제냐면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 자기를 통하여 부모 덕분에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우리는 다 꾼단 말이죠. 안타까운 건 인생들이 딱 그 자리에서만 그 꿈을 멈추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경을 더 넓힐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지만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자녀들 덕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다 봐라. 별로 소원이 없는 거야. 여러분 두 번째 한 번 더 기회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태중에 있는 자녀들도 다 포함해서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자식이 있으니까 아멘이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영적인 자녀고 제가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랑교회 여러분 다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 그룹들 10대, 20대, 30대 젊은 그룹들 여러분들 잘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덕 좀 보고 삽시다. 젊은 여러분들 잘 돼가지고 여러분 사는 맛있는 밥 한번 얻어먹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저 밥 사준 젊은이들. 너무 맛있어요. 여기도 맛있지만 마음이 그냥 더 잘 되라, 더 잘 되라. 100배,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잘 되라. 제가 밥 얻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젊은 그룹들은 나 그냥 인생 그냥 대충 이렇게 말 거야. 그러지 말고 한 명이라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잘 되어서 한 명이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꿈과 소망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밥 사주시는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밥 사드릴 때도 행복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는 날 서로 복 받는 날입니다. 제가 있는데 뒤에 오시거나 여러분 계신데 제가 뒤에 가거나 그러니까 제가 딴 건 모르지만 그때는 조금 빠릅니다. 평상시는 곰인데 그때는 빨리 제가 여러분과 계산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이 저 밥 사시면 되고 여러분이 제 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덕 보고 잘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그룹들, 청년들, 결혼해도 젊은 이 그룹들에 있는 여러분들은 종의 저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셔서 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덕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가 있어요. 작은 1번, 내가 잘됨으로 예수님도 잘되게 하는 사람. 자막이 좀 나오면 좋은데요. 내가 잘됨으로 예수님, 자 같이 시작. 내가 잘됨으로 예수님도 잘되게 하는 사람. 1단계는 내가 잘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잘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일정 이상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랑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람을 고쳐주셨고 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덕분에 이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니까 이 효과가 여러분 더 강력했던 거죠. 물론 당시에 무명의 이름 없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빛을 스스로 발휘하실 분이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당대에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위치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이가 그렇게 참 귀한 사람일 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더 아름답게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로 예수님을 높여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작은 두 번째, 내가 잘된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 시작. 내가 잘된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 이 단계는 내가 잘된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된 건 나만의 유익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지위와 명예와 하나님이 귀한 복을 그에게 주셔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 정치 지도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자기 권력,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데에만 그 자리를 갖다 썼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세우셨나?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뭔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뜻이 있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축제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의 세계관과 정반대가 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 땅에 법자를 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슴치며 탄식하며 아파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들어서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거기에 저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안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근데 저 친구 보니까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런 사람은 안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이부 수련회 특강을 위해서 8월 15일 날 잠깐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청년들을 밥 해주기 위해서 권사님하고 집사님 몇 분이 거기 와서 2박 3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는 주일학교하고 이렇게 수련회 하면 교회 근사님들이 밥 해주곤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여기 제 연배는 다 그러셨죠, 그죠? 그때는 수련회 장소라는 것도 따로 없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밥 하려고 하면 그래서 텐트 쳐놓고 거기다 속 걸어놓고 그냥 장작해가지고 막 뜨거운 데서, 그러면 이제 근사님들이 밥 해가지고 하고 막, 물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옛날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뭐 밥 해주러 가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많이 고마웠습니다. 진주인데, 그 다음에 또 청년 일부는 청도에서 있는데, 운전하신 집사님이 가는 날 태워주다고 왔다가, 또 오는 날 가서 또 태워가지고, 갔다가 또 태워가지고 오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량 봉사, 주일학교 교사들, 장애부 달리다군 봉사, 식당 봉사, 새가족부 안내하시는 분들, 저 위에 방송실원의 성가대, 여러분 가운 이거 덥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예쁜데 하기는 뭐 예쁘면 뭐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다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더워. 다 찬양팀까지 앞에 서서 숨기고 반주하시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산다는 건 그런 삶의 흔적들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위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소원이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렇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익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덕을 받는 데서만 끝내지 말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성도님이 공장을 이전을 하는데 먼저 그런 비슷한 공장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 친구 성도님이 와서 그거 설치하고 하는 걸 도와주고 또 집기 같은 것들도 이 선물로 이렇게 전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많이 고마웠습니다. 젊은 가정들의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예단부에 가서 보면 다른 집 애들을 이렇게 봐주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가뜩이나 누구 집에 애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막 헷갈리는데 이제는 남의 집 애를 그렇게 봐주고 앉아있으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유아용품도 이렇게 좀 빌려주고 그런다고, 우리 아이 컸으니까 이거 너 가져서 써, 그리고 아이 낳았으니까 쓰고 나 둘째 낳으면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둘째 낳으면 다시 갔다가 셋째, 다섯째, 여섯째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래.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광고할 텐데 이번 주에 출산 3명이 있습니다. 예.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예. 제 소원은 비교하지 않고 잘 같이들 키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이에 끝나고 우리 교회가 공간이 많잖아요. 예. 여러 군데 흩어진 공간들마다 우리가 사람이 있다가 나오면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해 관리사님이 그거 다 속에서 정리하실 때 그걸 같이 쓰레기를 모아서 같이 도와서 정리해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안 시켰는데. 우리 집에 귀한 그분들이 그걸 합니다. 여러분 들고 와가지고. 교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 가족처럼 가서 돌봐주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할 때 맛있는 간식 준비해 오시는 성도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계신다고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역자애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이라도. 이 모든 것이 고맙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실천적인 적용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며 다른 사람 덕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노력했던 것, 성취했던 것, 하나님께 받았던 복, 그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덕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인 걸음이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고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많이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